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명칭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냥 낙원천국이라고 썼습니다. 낙원천국. 아버지의 품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아주 동일하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혼이 올라가는 구원받는 나라가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면서부터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낙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낙원 천국, 첫 번째 하늘나라의 건국. 낙원 천국은 하늘나라라고 해도 됩니다. 하늘나라란 말이 더 훨씬 많죠. 낙원이라는 말은 사실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늘나라, 즉 하늘의 왕국입니다. 헬라 원전에 보면은 바실레아 토우라노로 되어 있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데 개역 성경은 그냥 나라라고 다 해놨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는 성경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건국. 하늘은 천사들의 그룹이 거하는 곳입니다. 어제 알려드렸죠. 아브라함의 품도 이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곳은 아직은요. 아직은 하늘나라, 즉 왕국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이에요. 그것은 빼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칠이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칠이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아직은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의 품은 여하튼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뭐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왕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건 뭡니까?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혼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완전한 생명 구원은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생명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왕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자, 구약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죠. 솔로몬이 건축한 다음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은 이 블루스카이를 말합니다. 하늘들, 우주, 다크스카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 삼층천 하늘을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 나라죠. 하늘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아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블루스카이, 우주, 그 다음에 그 위에 삼층천에 있는 하늘도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층천 하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우주에도 안 계시고 그리고 지구촌에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이들에게 나타났죠. 그렇지만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는 한마디로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대언자. 우리나라 대사관을 파송하잖아요. 대사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국가의 모든 말들을 대통령이 한 말을 이 정부가 할 말을 그들이 그 나라 상대 국가에게 하고 듣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대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와서 역할을 했던 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늘 밑에 보세요. 하늘의 위치는 우주들 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똑같이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그 소리가 어디에 들린다고요? 예, 하늘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약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막 자기들이 의역을 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개혁성경에도 이런 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여호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란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에 가진 사자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이 뭐라고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처소, 거처, 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리더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고요. 즉 이곳에는 천사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주어서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약 때 나타난 여호와라는 이름 또는 이게 여호와가 야훼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지금도 야훼라고 부르죠.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나라가 어디죠? 하늘이었습니다. 나라가 아니고 하늘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천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 리더 천사 하나를 여호와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통치했고 이곳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독립된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자, 지금 하늘 나라 건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브라함 품이며 하늘 나라인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 하늘이 이 아브라함 품이 어떻게 나라가 되는지 이것을 오늘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7장 5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누가 율법을 전했다고요? 예, 천사. 근데 실제로는 구약성경에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잖아요. 시내 산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에도 벌써 불꽃이 있었죠?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와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천사들이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정중하게 말씀을 받아야 돼. 사실은 우리가 신발을 벗고 막 신발 벗었는데 또 우리는 그런 것이 뭐냐면 구약 때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왔지만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귀한 말씀 보아로 알고 이런 정중한 태도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도.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약속과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게는 약속된 말씀을 주었죠. 모세 시대 때부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없었고 이 땅에도 없었고 우주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었냐면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하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어서 한 천사를 통해 통치하다가
천사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고 이제 거기 아브라함 품으로 건설되어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는 그 혼들이 올라가서 거기 살았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자, 하늘나라 즉 낙원 천국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여기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들이 다 누구를 만났다?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에 오면은 여호와 이름이 없어집니다. 대신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겨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말 예수의 이름이 왔어요. 그리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이 왔어요. 합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이 뭐가 됐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본 적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지.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이 말이 문장이 안 맞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며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도 없고 우주에도 없고 하늘이라고 하는 그 우라논이라고 하는 곳에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따로 있었다는 거지. 다른 곳에. 그분은 뭘로 계셨어요? 네, 그분은 성부로 계시는데 그 성부는 어떻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일하게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보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품은 하늘과 땅과 우주 하늘들과 삼층천의 하늘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조그맣게 그리면 자, 여기가 땅. 땅에 있는 블루스카이. 공중이라고 하죠. 공중. 공중은 이 뭐라고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중력이 있는 블루스카이를 말합니다. 공중. 여기는 우주. 다크스카이. 여기는 하늘. 우라논. 자,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늘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아버지의 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이 공중의 세계로 들어왔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이 여호와 이름으로 하늘과 우주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선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따로 있었지만 하늘나라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오케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왔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이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뭔가 굉장히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하늘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지. 와서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왔어요. 그렇죠? 예, 왔으면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잖아. 들어오셨으면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찬에서 뜻을 이루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이름만 여기다가 임대해 줬지 여기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들어온 것보다 이 세상 공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뭐예요? 과정을 마치시고 승천하잖아요. 승천은 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나라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룬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 공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진짜 생명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니까?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여러분 바로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이것은 하늘에 왕의 나라를 세우시고 아멘. 삼층천 하늘을 말합니다. 그 하늘에 왕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서도 왕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삼위일체가 완성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밑에 모든 만물이 모든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천사들 다 순종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 왕권 국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를 세우는 거, 왕국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순종하며 삼위일체 안에 믿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가는 거. 그리고 그 왕권으로 통치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이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곧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여러분 내려와서 그러니까 공생에 이 말씀을 하고 뭐예요? 3년 반 만에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완성된 왕권 국가를 가지고 아들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천국 다음에 뭐예요? 아들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뭡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3절이 바로 내가 올라가서 하늘을 뭘로 만들겠다? 하늘의 왕국,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를 한마디로 만들어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몸 안에서 살며, 한 몸으로 살며, 그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뭐다? 모든 천사 세계, 영의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고 왕국으로 만들어서 절대 복종 국가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왕권 국가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거처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해서 함께 살게 하면서 이게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삼일체 그 거처 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한 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한 몸 되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됐죠? 거기에 우리만이 들어갔어요. 우리만이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만이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야. 그 뜻이 이루어지면 뭐가 시작된다? 왕권 국가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면 여러분 불순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개성이 있고 내가 받은 말씀 따로 있고 내가 주장하는 거 따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 따로 있고 여러분 그건 아주 구원에 못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아들이 됐으면요 정신을 차리고 뭐야? 왕권 국가 아들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왕권에 우리가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왕 생명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귀신한테 당하고 마귀 새끼들한테 당하고 사람들한테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은 그런 온전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야, 우리 꿋꿋하게 날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 생명의 삶은 절대 왕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과 죄와 이 모든 악한 영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고는 이게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왕권 능력으로만 생각해. 그걸 생명의 왕권을 말해야 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고 더 잘하고 저들보다 돈 더 잘 벌고 저들보다 더 잘 나가고 그런 왕노릇 이기는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왕노릇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 때는 사망이 무릎 꿇는 거예요. 죄가 무릎 꿇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이기며 사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그게 왕권이에요. 그런 왕의 국가, 그 왕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보다 내가 구원이 시작됐구나. 생명권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 했죠?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이렇게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는 날에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 거처에 한 몸에 다 들어와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또 뭘 봐요?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3절처럼. 우리가 그 몸 안에 그 거처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아버지가 내 눈앞에 계신 거예요. 내 바로 목전 앞에 계셔서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일체이신 삼일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가 주신 양식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형상만큼 자라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살기 때문에 이런 절대 복종인 거예요. 왕권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왕권에 순종하는 만큼 사망이 죄가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왕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왕권에 순종되어져 내게 왕권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왕권에 내가 순종해야 생명의 왕권이 내게 흘러가고 사망의 그 왕권들이 다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왕 시리즈도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그 왕권이 누구한테만 무릎 꿇어요? 예, 이 진정한 이 아들의 왕권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왕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역사를 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장. 머리부터 내려온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끊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간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을 보더라도 한쪽 눈으로만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쪽 눈만 보고 한쪽 반대로 또 나를 또 상대하고 그래서 해야지. 제가 허물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탐정처럼 캐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내가 알아. 딱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알아. 아, 나를 캐고 있구나. 캐지 마세요. 캐면 여러분이 죽어요. 캐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로로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자, 계시록 2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삼일체를 제가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성자와 성부가 한 몸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왔잖아요. 자, 성전을 사도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을 구경해 보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요. 어디 있지? 성전이 어디 있지? 찾아봤더니 바로 주 하나님이 곧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어린 양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다? 성전이다. 그냥 한 분이요. 이분이 한 분. 아,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이, 이분이 바로 어린 양, 한 분, 한 성전이구나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성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에 없더라 이거예요. 해달이 없어. 새 하늘입니다. 자, 없는데 빛이 있어요. 환해요. 봤더니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한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 근데 어린 양이 뭐다? 그 등불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누굴 통해 나오고 있다? 어린 양,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등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등이 된다. 여러분 등을 이번에 싹 바꿨잖아요. 여러분 훨씬 이쁘죠? 밝고. 여러분 안에 뭐예요? 빛나는 발광체가 있죠. 그건 성부라는 거지. 근데 뭘 통해서 나와요? 그걸 바로 보면 우리가 눈이 멀 정도로 눈이 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화하게 빛이 나오도록 커버가 있잖아요. 등이 있잖아요. 이 등은 성자다. 그러니까 성자가 없으면 뭐예요? 등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자만 있으면 뭐예요? 성부의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부의 영광보다 성자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죠. 하나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가 된 삼일체 하나님이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 바로 올라가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순종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데 나라가 되려면 아들들이 있어야 돼. 아들들. 여기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었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사밖에 없잖아요. 얘들을 자기 품속에 다 넣는 것으로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뜻을 이룰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분들이 반겼죠. 이분이 승천할 때 아브라함 품에 있던 분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완전한 영의 생명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시고 천사들은 여호와의 사자 이름 앞에 이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진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왕이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품은 뭐냐? 아버지의 품은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이 땅에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여러분 이 안에 삼위일 하나님으로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던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공중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최초로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이때까지도 여전히 하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여전히 하늘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과정을 마치고 승천해서 이제 거처를 완성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해야 거처 아브라함 품에 있던 모든 혼들이 영혼이 되고 완전한 아들들이 되고 아멘. 몸은 아직 못 가졌습니다. 그들 몸이 없는 영혼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이 하늘나라는 몸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되려면 뭐예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분들이 이 승천하신 동시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완전히 다 혼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는 뭘로 있는 거다? 영혼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혼으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모세 수없이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 나옵니다. 약속의 증거만 받은 혼들입니다. 약속을 받았다면 그들이 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아들의 영이 아니라 저들은 그 믿음과 의가 되는 혼들이었습니다. 혼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던 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도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된다. 더 정확히 솔직히 내가 더 정확히 말하면 승천에서 올라가서 거처를 완성하잖아요. 완성해서 그때 이 아브라함 품에는 분들이 완전히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승천하신 분이 거처를 완성하고 내려와서 오순절 예루살렘 즉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때 이제 최초의 성령 세례 이루어졌잖아요. 그 세례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영혼들이 거듭나야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40절에 저들은 우리로 인해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짜 완전한 아들이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우리들로 인해서 저들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 품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 완전한 영혼이 아들의 영이 되느냐? 바로 이 땅에 들어 최초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 그 131명이 성령 세례 받은 그날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저 낙원에서도 아브라함 품에서도 이제 거듭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그것이 하늘 왕국, 하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5장 마지막 같습니다. 1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하니. 이게 이제 제가 원래는 제일 앞에 읽으려다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자, 이 일이 뭐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으로 승천했더니 바로 그날 이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하늘, 땅 아래죠? 하늘과 땅 아래
전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하늘나라와 하늘과 이 우주와 이 블루스카이와 그다음에 땅 밑에 음부까지도 전부 다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성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음부 있는 존재까지 바로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째 하나님이심으로 이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다 내려놓습니다. 14절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천사들의 리더 그룹이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뭐다?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이 삼일째 예수님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여호와의 사자 시대는 끝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시대는 끝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건국이 된 거예요. 건국이 되고 그 나라와 그 모든 그 거처 생명을 가지고 거처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믿는 이 약속을 믿는 이들을 자기 몸 안에 거처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내는 일이 이제 1991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계보를 그대로 우리는 이어받아서 우리는 똑같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이런 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이잡듯이 보고 이잡듯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성경을 완전 분석하고 엄청나게도 뭘 알 수가 없는 건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과정 파노라마를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생생하게 제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인간이 만든 교리나 믿으면서 언젠가 우리는 구원되겠지. 우리는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우리가 만든 그런 교리로 신념을 가지고 이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창세 영원 전부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세요, 바보처럼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하나님은 그냥 막 들어가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냥 다그쳐서 믿게 하고 그냥 하루 만에 끝낼 것 같아 나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야. 그렇게 강제적으로 믿는 강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고 사랑의 가족, 사랑의 권속, 사랑의 관계를 맺고 정말 그 한 생명으로 정말 영원히 그 부활의 몸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후회하죠?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열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탄식하면 여러 번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사건, 그 물 심판 사건이 교훈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지 않는 다 타락한 거잖아. 믿었다 다 안 믿는 거잖아. 노아의 가족만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불로 심판하잖아요. 불로. 자, 너무 많은 시간 지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쭉 여러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삼일체 여러분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을 하늘의 왕국으로 세웠습니다. 이곳을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품이 포함된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나라와 왕권과 다스림이 우리들에게도 성취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한 몸 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서 한 몸 되는 것. 그리고 한 몸 된 그 안에서 뭐요? 왕권의 국가, 왕권의 행정, 왕권의 삶으로 생명 안에서 왕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멘. 그래서 세상 나라를 음부의 세계를 다 누르고 그들에게 결박된 사람들을 구원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이 한 몸으로 자꾸 이렇게 세워가자는 그런 나라가 된 것, 왕국이 된 것. 다시 말해요, 한 몸 된 것, 왕국이 된 것. 그 안에 살아가는 게 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의 왕권 국가에서 그 왕권에 복종하며 왕권 생명의 왕권으로 살아갈 때 뭐예요? 나와 여러분은 내가 생명권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서 속히 이 한 몸으로 들어오시고 이 몸 안에 흐르는 생명의 왕권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기쁨으로 복종하면 여러분들의 생명권은 정말 빠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